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의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중에 태어나서 예수님도 진리도 깨닫지 못하며 방황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과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3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의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신실하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희망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디딤돌 선교 사역을 통해 김용옥 선교사님과 박경원 선교사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기도와 물질로 아버지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모두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는 예수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신실하게 윤용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앞기는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다 준비되어져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귀한 신부로 저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작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도 소망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저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4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8절 같이 읽습니다.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고민이 되고 갈등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말씀 가운데서 큰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파송되었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실 열매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의 미움과 시기와 모욕을 받으면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5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모욕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처한 어떤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사실 불안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이들이 베푼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사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들이 현현했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취했던 반응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 나오죠. 14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옷을 찢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겨우 말려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 들어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볼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실 때가 있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평생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를 만큼 그렇게 화나고 급한 일을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로 자기의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우스라고 하고 에르메스 신이 현현했다고 하니까 적당히 이용하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신들로 섬기니까 정말 자기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죽을 쓴다 해도 믿을 거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사실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그들의 사역은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 쫓겨다니다시피 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말이 정말 신들의 말처럼 절대 권력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정말 그들의 말이 나면 모두가 다 따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아마 복음이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큰 소리를 내면서까지 철저하게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직면했던 어떤 위기들을 정리해 보면 딱 이런 겁니다. 복음을 따를 것인가? 인기를 따를 것인가? 복음을 따를 것인가? 부흥을 위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첫 번째가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나오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거 뭐예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자기 부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마음 먹은다고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시험들이 너무 가까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모교에서 사역할 때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꽤나 목소리도 크시고 교회 일을 맞이하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기 냉장고, 큰 냉장고하고 이 주방 세트 내가 다 해놨어. 내가 여전도 회장할 때 다 들여놓은 것들이야. 물론 이분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여전도회 회장할 때 수고해서 장만했어 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셨겠지만 듣기에는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박 집사님이란 분이 찬양팀을 리드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자꾸 찬양 그 방송 사운드가 잘 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찬양이 붕 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 부분들은 사실 찬양 인도이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조정이 안 되니까, 그리고 조정해 달라고 몇 번을 말하고 해도 그 소리를 잘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시는 리더 하시는 분이 직접 그 시스템에 관계된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 그 찬양팀에 맞게 다 셋업을 딱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누군가 시스템을 다 만졌거든요. 그 방송 담당하신 분들이. 이분이 거기서 10년 이상을 사역해 오신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찬양팀 인도하시는 리더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실 책임자는 나니까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다른 물건 만들지 말라고. 어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흔히 겪게 되는 문제이지만 전부 다 자기 부인과 관계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육신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적용해줘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실함이 없는데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성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행동이 나오게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본성에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르죠? 조건이나 합당한 이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예뻐서 정말 딱 내 스타일인데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한없이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넓은 마음이 있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고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다든지, 나를 모욕한다든지 무시하면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인 이 자아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서운하게 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분께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셔서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소원은 있을지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죄수상에 사로잡힌 자아가 저 사람에게 안갚음하자고 말할 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요, 뜻은 자기 본성을 부인하다, 아니면 자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후반부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다.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인 죄악된 이 자아가 있다고요. 이 자아와의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옛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다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설교 도중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기 부인이 아닌데 우리가 자기 부인으로 어떤 오해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은 자기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아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뭐 깊은 신앙인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고, 진정한 신앙인은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죠.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누구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대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와 더불어서 별도의 하나의 힘을 발휘하는 영향력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거는 죄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뭐에 매여 있어요? 죄 아래 완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죄 아래서 영향받았던 옛사람이 그 죄가 죽음으로 그 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옷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뭘 벗고요? 죄의 옷을 벗어버려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뭘 입었다고요?
의의 새로운 옷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뭘 얻었다고요? 뜻도 얻었고 능력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기 부인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자기 수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욕이나 간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더욱더 살을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그렇게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하게 살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뭐가 다릅니까? 예, 딱 한 가지가 다르죠. 뭐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를 잡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죄로 옷 입고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기 수련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도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만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면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조금 많이 살갑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뭐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심각하게 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오늘 제가 서두에 언급한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33장에 나온다는 거죠. 예,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를 보고 이르시되 베드로를 꾸짖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죠.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 점을 꼽고 있어요. 그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예수님을 쫓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 이 마음은 베드로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텐데 모두가 다 높은 관직을 찾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길 때까지 죽어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본인들이 꿈꿔왔던 뭐가요? 좋은 그 성공의 것들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강권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 보면 자기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베드로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너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너는 이 이기심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제가 자기 부인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회의 때입니다. 회의 때.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죠.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데 회의만 하면, 특히 연말에 사무처에서 재정 보고를 할 때부터는 벌써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죠. 의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목소리를 아주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의 회의는 왜 합니까? 교회에서 회의는 뭘 구하는 자리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뭘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 음성에 들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자리가 뭐라고요? 교회의 회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최대한 어떤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제 고집을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들을 저희는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부인을 항상 좀 참고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항상 참고 손해보고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하고 삽니까? 불가능한 거죠. 좋은 집에도 살고 좋은 차도 몰고 좋은 것도 먹고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삶인 겁니다. 항상 가난하고 어렵고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것처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내놓아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새벽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또 상당한 액수의 선교 헌금을 매월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그 후원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설교에 그날 저녁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설교 끝에 청년들을 향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으신 청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의 아들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 손을 확 잡아서 일으키며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앉아. 네가 생각이 있냐 없냐. 선교사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앉혔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 걸고 고생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런 선교사에게 참석하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합니다. 예,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 내 아들을 정말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내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제게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 아니냐는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자기 부인이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부인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원주민과 함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큰 돌을 선교사님의 가슴에 안겨줬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세서 그냥 건너는 것도 힘든데 그 큰 돌을 안고 강을 건너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강 중간쯤 갔을 때 왜 그 돌을 갖고 가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중간쯤에는 급류가 있어서 무거운 돌이 없다면 너무나 쉽게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돌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겁지만 그 돌을 가지고 강을 건넜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볍고 편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급류가 흐르는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길은 결코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로서 좀 자기 부인의 삶들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자아가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옛 자아가 죄악에서 벗어나 새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미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내 자신이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가 한탄하고 살아서 어쩌면 우리의 그 좌절감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하나님 녹아 내려놓을 때가 더 많았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었고 새로운 자아를 입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실망하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자기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정말 제우스와 에르메스라는 신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철저하게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에만 따랐음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자기 부인되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능력을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제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자기 부인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주 앞에 낮추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기 부인된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 죄와 함께 죽어서 또 이제는 새롭게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존재를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구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앞에 감사드리고, 또 새해 2024년에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큰 뜻을 품고 또 거룩한 뜻을 품고 저희들이 주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큰 뜻과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 안내입니다. 등록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새 가족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작성해 주시면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들 할 때 subscribe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노티피케이션이 매번 갈 겁니다. 대표기도 안내입니다. 오늘 임종수 사모 수고해 주셨고요. 1월 7일 신년 예배 때 우리 우창현 집사님 기도로 수고해 주시겠고요. 1월 14일 우리 김용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로 셋업에서 보내주시면 전액 선교사와 선교사님 후원과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IT에 계시는 김용욱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에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저희 아이들 성탄 선물 가지고 가셔서 또 아이들 또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위험한 곳에 찾아가셨는데 또 아이들이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100명 선물 준비했는데 그 200명 정도가 와서 선물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고 저라 좀 더 드릴 걸, 그래서 애들 다 줄 수 있게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아직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김영학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그 다음에 IT의 교인들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되는 복음을 심으시는 그들의 노력들이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미니카 리퍼블릭의 우리 박경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1월 초에 학교 건물이 건축되어서 우리 4학년 5학년 아이들을 뽑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데 교회 사역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교회 사역들이 말씀 가운데와 기도 가운데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4년 저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어떤 것들로 인도하실고 어떤 분을 또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며 저희들이 또 가르고 또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간 우리 함께 예배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2024년에는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임재와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와 비즈니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부여잡고 더욱더 열심을 내 살아가는 2024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우리 기쁜 모습으로 더욱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우리 2024년 신년에 저희들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